우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1857장 하나님 말씀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그리세요 기도를 그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캄캄한 터널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캄캄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캄캄하지만 참는 가운데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 걱정 이것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근심, 걱정은 나로 하여금 다른 걱정에 얽매이게 이 걱정은 이 걱정, 근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걱정에 또 얽매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근심과 걱정은 네 안에 있는 모든 열정을 뺏어가.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시 우리가 일어나 목표를 붙잡을 수 있어. 붙잡는데 힘차게 붙을 수 있는 무슨 마음을 즐겁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어려운 것, 힘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우리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은 맡기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요. 맡기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맡겼다면 온전히 주님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맡기고 붙잡기만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좋은 일들이 수없이 많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길과 짐과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37편 6절에 말씀하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왜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예요. 네가 맡기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게.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면서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언제나 선택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
사실 가만히 보면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인간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 그 선택이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과 먼저 믿어야 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용기며 기적을 낳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 선택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불명한 사람은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선택이 불명하지 못하니까 두 사이에 갈등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믿음의 선택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은 동행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인생은 동행이다. 동행. 그리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도, 인생이 아름다운 것도 동행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 그의 도움을 받아 평생 그와 더불어 사는 여행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도 동행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도움을 받으면서 평생 그분과 더불어 동행하는 여행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동행이 오늘 잠시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에녹. 그는 인생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를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녹은 그의 믿음 때문에 마지막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생이 아름답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에녹의 믿음을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절 마지막에 보면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증거라는 말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좋은 성적을 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증거받았다라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녹이 하나님께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양권 전통 윤리에 보면, 특별히 유교의 윤리에서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훌륭하게 산 사람도 아니고 부모를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효자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효의 덕행이다 라고 이렇게 유래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윤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소중한 가치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기독교의 윤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이상의 덕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도 기쁘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응? 그러면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오늘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사는 삶의 이웃들, 또 자녀들을 보면, 오늘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나 교회나 부모님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도 정말 부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보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자 보기가 너무나 힘들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통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도 자기만 기뻐야 되고, 신앙생활도 자기만 기쁘게 하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기적인 시대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이기적인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기뻐질까? 이런 시대 모습은 현대인의 독특한 병을 가져다 줬는데, 이것이 뭐냐면 왕자병과 공주병이라는 거예요. 왕자병, 공주병. 그래서 왕자병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누군가 했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왕자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질문에 나는 태자 시절부터 이렇게 왕자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찾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누군가 나를 받들어 주길 바라요. 누가 나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것보다 내가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길 원하는데,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으려면 인정받는 먼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참된 행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어졌는데도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남의 꿈을 이루어주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행복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신앙인으로서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를 내가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일을 할 때만이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 알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만이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믿음이 어떤 것인 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존재의 의미를,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오늘 존재의 의미를 말씀 속에서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존재 목적이 불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 그래서 존재의 의미. 나는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존재했다라는 이 기초 사실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정말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 기자는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일단 그가 계신 것과, 어떤 것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일, 그를 찾는 일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가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는 방법을 무슨 거창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어느 곳에 있든지 그분의 삶을 인정하기만,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아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그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위가 좀 부족해도 그냥 믿고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내가 완벽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다 점차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자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매, 내가 이전에 어떤 열매가 저 사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런 열매가 보여지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내가 보여지면 믿음의 열매로 보여지지 않는다. 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의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믿음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근데 어떻게 하면 에녹이 믿음대로 살 수 있었을까? 히브리 기자는 이 대답을 찾기가 어렵지만 창세기에 보면 이 대답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늘 내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치료해주셨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부족하면 채워주시고, 넘어지면 세워주시고, 상처나면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에녹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믿음뿐이 아니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 때를 위한 믿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냥 성령이 늘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알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늘 함께 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2절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얼마나 낳았습니까? 에녹을, 에녹 같은 믿음의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동행한다라고 이렇게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의 뜻이 맞아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뜻을 맞춰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뜻에 맞추지 말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맞추지 마시고 내 삶을 말씀의 기준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우울이 오고 기쁨이 없는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내가 말씀에 내 삶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내 삶이 맞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런 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 따지고 보면 뜻이 틀리지 않고 절대로 우리 부부가 뜻이 맞는 것 같지만 살다 보면 맞지 않아. 그러나 한 분을 모시고 갈 때 내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가는 과정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자꾸만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어떤 내 신앙생활의 단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뭐 가진 게 있나?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거창한 건물도 사고 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그런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이 소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의 뜻에 따라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에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재물과 가진 지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나타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한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능, 내가 가진 재물, 하나님 주신 은혜,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기에 내가 가진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냥 쉬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을 약속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라고 오늘 에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언젠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그날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에녹처럼 제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와 동행하면 주가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 인생길에 아름다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계셔. 내 인생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에녹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인정받은 믿음, 동행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서 마지막 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삶이 나머지 인생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이 쓰여 축복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서로 사랑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사망하게 주옵소서. 대개는 나라와 권세는 너희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